사도는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성도들이 지도자들과 또 성도들 간에 어떠한 관계 가운데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을 마지막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여러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20절에 보면은 예언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또 26절에 보면은 거룩한 입맞춤, 그리고 27절에 보면은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랄프 마틴은 이 본문을요, 우리가 보통 너무 자주 들었던 말씀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개인적인 권면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도는 지금 누구한테 편지 쓰고 있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개인적으로 경건 생활 잘하라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이 얘기는 공동체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항상 기뻐하라 라고 했을 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뒤에 있는 말씀들을 다 보면 공동체적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거룩한 입맞춤, 여러분 입맞춤 해보셨습니까? 혼자 할 수 있어요? 거울 보고. 아니 진짜로 혼자 못하죠. 이 말은 거룩한 입맞춤을 언제 했냐면 그 성도들이 초대교회 때 함께 모였을 때 그렇게 인사를 했던 겁니다. 함께 모였을 때, 만나거나 헤어질 때 인사로서 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개인적으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 생활하면서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 권면 자체가 지금 교회의 어떠한 공동체적인 모임을 상정하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랄프 마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 짧고 명확한 명령들이 공동체적인 예배를 상정하고 일으켜졌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도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개인 경건 생활 잘해야지라고 읽은 거 아니란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배적인 측면이에요.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자, 저를 보고 웃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여기 항상 기뻐하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 제가 단에 섰는데 여러분이 딱 와가지고 아이고 저놈이 또 섰네, 그래서 얼굴이 막 망가져갖고 그런 거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지금 항상 기뻐하라는 거는 예배에 있어서 너희가 기쁨으로 예배드려라. 우리 주님은 그 백성들을 막 기다리고 있는데 어때요? 막 예배 왔는데 막 죽상해요. 그게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 개인적인 얘기가 아니라 공동적인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세 가지 특징적인 표지가 있다. 공동체, 교회의 공적인 예배에 있어서 특징적인 표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항상 기뻐하는 예배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드릴 때요, 우리가 이 말씀 기억해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어떻게 하신다고요?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예배 나올 때요,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을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여기서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타지에 있다 보면요 정말 효자가 됩니다. 서울만 올라가서 살아도 부모님이 막 기억나는데, 저도 그런 기억이 있어요. 20살 때부터 서울에 올라가서 살다가, 근데 서울에 올라가서 살 때는 제가 좀 철이 없어가지고 서울서 사는 게 너무 즐거워갖고 그 다음부터 부모님에게 연락이 단절이 좀 됐습니다. 그냥 친구들하고 노는 게 너무 좋아요. 연락이 다 끊겼어요. 그런데 군대 갔다 와가지고 그 이후에 제가 뉴질랜드에 가서 한 2년 살았어요. 근데 가니까 뉴질랜드는요 사람보다 양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진짜 아름다운 나라예요. 그래서 뉴질랜드를 뭐라 그러냐면 지상의 마지막 낙원이다 그래요. 이번에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가보신 분 계시지만 너무 아름답습니다. 관광으로 갔으니까 아름다운 거예요. 거기서 살잖아요. 너무 지루합니다. 사람도 없고요. 진짜. 근데 저같이 그 컨트리 스타일, 시골 사람 아주 좋아요.
익숙하고. 근데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제가 서울에서도 연락도 안 하는 놈이 뉴질랜드 가가지고요, 이틀에 한 번씩 부모님한테 전화했어요. 전화하면은 할머니한테도 전화하고, 그리고 부모님한테 전화하면은요, 이 양반들이 나는 너무 그리워서 전화했는데 전화세 많이 나온다, 다 잘 있다, 끊어라. 아이고 이거. 나는 어머니 이야기도 듣고 싶고, 아빠 말도 듣고 싶고, 할머니 얘기도 듣고 싶은데, 나는 기쁨의 소식도 듣고 싶고, 그런데 그래 우리는 다 잘 있다, 빨리 끊어라. 전화세 많이 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랜만에 연락하면은 뭐 이런 얘기 계속 듣고 싶어요. 전화 올 때마다 우울해. 죽었어. 근데 이게 아니라 다 전화 연락이 왔을 때 기쁜 소식들. 물론 어려운 거죠. 삶이라는 게 어떻게 쉬운 삶이 있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삶을 살아갈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무엇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살게 하신 바가 무엇이고, 그 내용들을 들을 때 서로가 위로가 되는 거거든요. 위로의 말을 건네서 위로가 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의 기쁨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 기쁨의 소식을 알릴 때 그것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예배 자리로 여러분을 초청하셨어요. 근데 초청하는데 굉장히 아이고 매. 그러니까 주님께 나올 때는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어떤 예배요? 기쁨의 예배를 드려라. 주님은 우리를 기쁨의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럼 모든 일의 원동력은 이 기쁨이어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기쁨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기쁨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기쁨 조건으로 한다면 어떤 사람만이 기뻐할 수 있겠어요? 1등한 사람만 기뻐할 수 있어요. 우리 종종 그런 실수를 합니다. 어제도 부모 교육을 했는데 그런 얘기하죠. 나의 남편을 남의 남편과 비교하지 말라. 자기는 장동건이 아니면서 자기 남편한테 아이고 오징어가 왔네. 자기도 김태희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뚱뚱한 사람한테는 우리 복동이 오셨네. 뭐 긍정적인 표현을 해주면서 부모학교에 들으니까 그러더라. 그러니까 그래요. 여러분 그렇죠. 똑같은 얘기라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걸작품이고, 하나님께서 내 삶 힘든 거 알아요. 나도 힘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신다. 모든 기쁨의 원천을 하나님께 맞춰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기뻐하되 항상 기쁘라고 그랬거든요. 항상 기뻐라. 여러분 항상 기쁠 수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가지고 항상 기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는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시작하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시는 분도 하나님이셔요. 이 기쁨의 원천이 되시는 이 관계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항상 기뻐할까요? 이렇게 물어본 게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라고 그랬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사도가 우리가 기뻐할 수 없는데 기뻐하라라고 명령했다면 이것은 정신승리나 아니면 또 하나의 가혹행위가 되는 거죠. 아니 기뻐할 수 없는데 기뻐하라고? 이게 말이 되냐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신자는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 착한 일을 누가 시작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어요. 그것을 누가 이루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그 일을 지금도 우리에게 행하고 계시는 분이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 예배를 드릴 때 그런 거죠. 우리가 죽은 시체로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배가 사모가 되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예배로 나아갈 때 예배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나와라. 그러니까 어떻게 예배로 나와야 되겠어요? 주께 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아멘. 우리의 삶이 예배드림이 기쁨이 되며 그 예배, 하나님과의 언약의 이 약속의 자리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이러한 공동체적인 백성들의 특징은 기쁨의 예배에서 드러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해 보면은 마가복음 2장 18절 19절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권면하신 거예요. 기쁨에 대해서. 마가복음 2장 18절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29절은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 함께 읽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더라. 아멘. 기쁨에 충만한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활짝 웃으시면서 항상 기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옆에 있는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자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과 연결의 끈이 끊겨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기가 어렵습니까? 기도하기가 어렵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여러분, 사실 말씀과 기도는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진정으로 만나면 기도가 가능해져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읽히지가 않습니까? 그러면 유튜브로 들어가십시오. 그래서 광주 양림교회를 치시되 합동을 치셔야 됩니다. 그래서 광주 양림교회 합동을 치시고 그리고 설교를 딱 들으시고 다시. 그래서 내 마음을 여러분, 이런 거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비우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은 중립지대가 아니니까 그래요. 우리의 마음을 비워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 돼요. 근데 욕심으로 채우고 내가 원하는 중심으로 채우고 내 감정으로 채우면 하나님께 기도 못해요. 왜냐? 기도를 하긴 하는데 이방인이 하는 기도를 한다. 이방인이 하는 기도 대표적인 거 중언부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한 소리 또 하고 한 소리 또 하고 이런 측면이 아니라 이방인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듣든지 말든지예요. 내가 탑도를 하고 100일 기도를 해요. 절에 올라가고 막 기도를 해. 근데 기도의 대상이 이 기도 듣든지 말든지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입 닥치고 내 말 들어. 그래서 며칠 동안요? 100일 동안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내 기도 들어줄 때까지. 여러분, 같은 얘기도요. 계속 똑같은 얘기 들어보십시오. 술 취하신 분들 중에서 그런 분들 있죠? 술 취하는 반응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한 소리 또 하고 한 소리 또 하고. 그래서 진짜 이 전라도 말로 징해버려. 뭐 이게 똑같은 얘기를 계속해. 근데 이제 들어주고 있어야 되고.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이방인의 기도라는 얘기 무슨 말이에요? 기도의 대상이 듣든지 말든지 자기 얘기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그런 게 아니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 탕자의 비유를 말해요. 예수님께서. 근데 탕자가 잘못한 게 뭐죠? 탕자가 뭘 잘못했어요? 이 탕자가 말이야, 아버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유산 주십시오. 굉장히 건방진 얘기죠. 그리고 유산 받아갖고 나가갖고 다 탕진했어요. 여러분, 유산 달라고 한 것도 잘못됐어요. 그리고 재산 탕진한 거 다 잘못됐습니다. 근데 탕자가
가장 잘못한 게 뭐죠? 아버지를 떠나버린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을 만족스럽게 다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하지 마셔야 돼요. 아버지를 떠나는 거, 그거 하면 안 됩니다. 시편 73편은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73편 28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까이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자신이 누구이신지 알려주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시간을 가지시다. 말씀과 기도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듣다 보면 내 심령을 성령께서 채찍질하는 게 있고, 성령께서 말씀으로 죄를 깨닫게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바로 그 시간에 그냥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말씀도 기도도 누구 만나는 겁니까?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데이트 해보셨잖아요. 물론 어르신들 안 해보시고 결혼하신 분이 많죠. 어르신들은 얼굴도 모르고 결혼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도 같이 살아가면서 그러잖아요. 대화를 하다가 어떨 때는 이렇게 벚꽃이 크드하게 피어 있으면은 같이 걸으면서도 노래도 하고, 그죠? 같이 동행한다, 같이 지낸다는 얘기는 얘기도 하고 같이 노래도 하고 같이 밥도 먹고 삶을 같이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바로 그런 거죠.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해주신 것이 있으면 그 말씀을 잠시 두고 거기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시간에 기도를 위한 기도가 아니고 말씀으로부터 나온 기도가 내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정돈하고 구별된 시간과 구별된 장소에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중요한 것은 이 공동체적인 기도라는 사실이에요. 이것도, 그러니까 어떤 기도가 있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을 말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함께 모이기를 쉬지 말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어떤 사람이 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에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자.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새벽 기도, 11조 기도회, 그리고 이번에 금요 기도회, 부흥호개인, 한국교회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 이렇게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은요 굉장히 우리의 의무이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가까이 하는 자에게 나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누구한테 복이라고요? 내게 복이라.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으려면 그 하나님께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공동체적인 예배, 공동체적인 기도를 우리가 함께 해나가고 뜨겁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당자는 아버지께 오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나를 품꾼의 하나라도 써주십시오. 아버지는 품꾼을 찾았습니까? 아버지는 누구를 찾았어요? 아들을 찾았어요.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있죠. 야, 주일날 이번 주에 행사가 많구나. 얼른 1부 예배 드리고 2부 성가대, 3부 또 어디 봉사. 주님은요 지금 품꾼으로 여러분을 부르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주일 예배 드리고 기도할 때 뭐가 중심이어야 돼요? 예배자예요, 예배자. 아들을 원하시는 거예요. 물론 딸도 원합니다. 아들이라는 말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는 다른 게 아니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것은 몸된 교회로서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께 가까이 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쁨의 예배 그리고 함께 기도하면 우리 가운데
감사가 넘칩니다.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것이 바로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하라 합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한다. 감사는요, 그리스도인들의 굉장히 중요한 특성이에요. 왜 감사가 성도의 중요한 특성이겠습니까? 세상에서는요, 무엇인가를 감사한다라는 것은 왜 이렇게 사장님한테 이렇게 감사해? 뭐 있어? 뭐 따로 뭐 해줬구만? 그러니까 세상은 어때요? give and take. 뭔가를 줬으니까 뭔가를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그 값을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 치르셨고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그걸 받았을 뿐이에요. 여러분, 성도가 감사한다는 것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진짜 만났다고 하면 감사는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바다에서 수영하다가 빠져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자기의 생명을 걸고 수영해가지고 나를 구해줬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 평생 있겠습니까? 잊을 수 없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성도의 감사라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다 아는데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라고. 하나님 앞에 기쁨의 예배와 그리고 간절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있고 기도의 삶이 있으면 감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감사가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채찍질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보면은 뭐 감사 많죠. 성찬식, 성탄 감사, 부활 감사, 감사. 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약한 자들이니까 그래요. 감사라는 건 누구 다 알죠. 그래, 그 감사가 범사, 모든 일에 감사가 잘 되는가? 그렇지가 않아요.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 안에 남겨져 있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죄는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죄는 철저한 자기 중심성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죄의 특성은요, 어떤 경향성,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뚜렷하게 무엇인가를 계속 반복적으로 향하고 있는 방향이 있습니다. 죄된 본성,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주의 깊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을 매일매일 가져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우리는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게 뼛속까지 죄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갖지 않으면, 그것도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가져도 말씀 중심으로 나를 한번 쭉 돌이켜봐야 하는 시간을 안 가지면 내가 지속적으로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 공적인 예배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기도의 시간과 장소가 필요합니까? 바로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 저 방향으로 맞게 가고 있는가? 여러분, 그러니까 항해할 때 보면은 그 레이더도 있고, 그리고 예전에는 보면은 별자리를 보고 간다잖아요. 왜요? 나름대로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노를 젓는데 어느 순간인가 바다 조류에 따라서 막 원하지 않는 곳에 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별을 보면서, 움직이지 않는 북극성을 보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이 세상은 다 변하지만 무엇이 변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있더라.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잡고 그 말씀에 비춰서 나의 삶을 검토하지 않으면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가 보이잖아요. 대상이 보여야 됩니다. 죄는요, 아주 깊숙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해본 것보다 아주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에도, 우리의 정서에도, 그리고 우리의 의지에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죄는요, 하나님께 대한 적이에요. 죄는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미워하게 하는 역할을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범사에 어떻게 감사합니까? 미워하는데. 그러니까 스가랴 11장 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스가랴 11장 8절,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새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습니다. 죄는요, 하나님 미워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반감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죄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그럴 뿐만 아니라 이 죄는 어떤 일을 해요? 미운 마음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미움을 표출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다투게 합니다. 그 죄가 우리의 성격 그리고 우리의 생각 여기에 깊이 들어와 있어요. 이 죄를 물리칠 수 있는 것은 은혜밖에 없어요. 로마서 말씀에.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사님, 저는 마음을 바라는 게 없고요. 마음을 다 비웠어요. 비운 것 같죠? 다 비우면 뭐가 남아요? 여러분 안에는 죄가 남아 있어요. 다 비우면 비워서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뼛속 깊이 들어가 있는 죄가 남아서 우리의 마음을 죄가 이끄는 대로 가게 만들어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범사에 감사하면서 감사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은혜의 삶을 살아야 됩니까? 은혜로 돌아오지 않으면 죄를 죽이는 유일한 건 뭐라고요? 은혜라고. 은혜의 수단으로 주신 예배와 은혜의 수단으로 주신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고는 우리 안에 뼛속에 들어가 있는 죄를 죽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은혜 가운데 사는 것만이 우리가 이 세 가지 특징,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로 살지 않으면 이게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는 감사로 살 때 우리의 뼛속같이 깊은 죄를 은혜가 이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쁨과 기도와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이것이 뜻이니까 하나님께서 19절, 20절, 21절, 22절에 보면 바로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권면해 주고 있어요. 우리 19절부터 22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9절부터 22절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바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주셨다는 얘기예요? 성령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성령을 소멸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령을 막 이렇게 태우면 없어지는 것이에요? 그 말이 아니에요. 성령을 멸시하지 말며 하면서 바로 이어서 20절에 무슨 얘기를 했어요? 뭘 멸시하지 말라고요?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여기서 예언이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언이라니까 아이고 어디 뭐 맞추기, 우리 아들 어느 대학 갈까요? 그런 점쟁이들이 하는 것이고, 여기서 예언이라는 건 그런 게 아닙니다. 예언은요, 성경에서 예자는 미래 예자를 쓰지 않아요. 성경에서 예언자, 선지자, 예언자 할 때 이 예언은 그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길 예자, 맡길 예자. 성경의 예언자, 선지자는 뭐라고요? 맡은 사람들이라고. 맡아. 뭘 맡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맡았어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자의 특징은 뭐죠? 맡기지 않은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언이라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겠어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맡겨준 말씀을 말하죠. 맡겨준 말씀 여러분 다 들고 있죠? 자, 들어보세요. 말씀 요거라고. 하나님께 이미 우리가 말씀을 허락해 주셨어요. 약속하신 예언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예언은, 그러니까 여러분 이상하게 성경 읽으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예언도 한다더만, 그 예언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럼 잘못하면 무식하다는 소리 들어요. 그때 딱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 예언의 예자는 그 예가 아니요. 무슨 예라고요? 맡길 예자예요. 미래 예자가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당신이 말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이다. 약속하신 그 말씀이다. 그 말씀,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성령과, 그러니까 19절과 20절이 왜 연결해서 말했겠어요? 성령과 예언이 관계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상한 사람들 있죠. 그래서 이 예언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마치 무당이 뭘 맞추는 것처럼 성령께서 은사를 주시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는 영이셔요. 그래서 그 기억하게 하시는 말씀을 쫓아 아까 노를 저은 얘기를 한 것처럼 그 말씀의 표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범사의 21절에 헤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예언을 멸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씀을 기억하게 하고 뚜렷해지니까 범사 모든 일에 헤아려 좋은 것 하나님께서 좋게 여기신 게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악한 것이 분별이 되니까 어떤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로 말미암은 것입니까?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는 어떻게 사는 사람들입니까?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모임이 교회예요. 교회.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의미예요. 그럴 때 우리가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애적으로 나를 만나주신 그 말씀, 여러분에게 그 말씀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신앙을 견고히 세운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의 터 위에 굳게 설 때 교회가 바로 서는 거예요. 여러 가지 총동원 전도주의를 하고 여러 가지 행사를 한다고 해서 교회가 서는 것이 아니라 말씀 위에 세울 때 교회와 가정이 바로 서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말씀을 심을 때 말씀으로 말미암아 아이들이 꼿꼿이 제대로 서는 거예요. 우리가 돌이켜야 될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의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이 찬양하겠어요. 오늘은 마지막 찬양 대신에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같이 찬양해 주세요. 나오셔갖고 여호와께 돌아가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그는 변치 않습니다 변치 여호와께 돌아가자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 마지막으로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 그는 변치 않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갑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살아계신 하나님